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짧게 살펴보고요. 기도 제목을 얻기를 원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기적과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오늘 살펴볼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14절로 16절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달 전에 제가 목소리 크게 한 친구한테 내가 CD 하나 선물해 준다고 했는데 누구지? 혹시 그대? 역시 오늘도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 오늘 끝나고 꼭 이 데스크 앞에서 사인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그죠? 사인 주세요. 아니, 사인 주세요. 사인 CD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목소리가 크면 막 나갈 수도 있어. 주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좋아하시죠?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서 기드온이 했었던 이야기죠. 하나님의 큰 용사, 천사가 와서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큰 용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 전체를 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면 기드온이 결코 큰 용사다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이거 살짝 놀라게 될 겁니다. 큰 용사? 네, 큰 용사는커녕 보통 이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참 어떻게 보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 이 말이지요. 어느 부분에서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보였을까요? 천사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도 그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천사가 와서 기드온을 처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뭘 하다가 천사를 만났냐면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부르다가 천사를 만나게 됐어요. 왜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발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두 다 굶주리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구했는지 밀 한 우큼 정도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요거로 우리 식구들도 먹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누가 이렇게 밀이 좀 있으면 좀 나눠 먹읍시다 라고 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식구들이랑만 연명하기 위해서 밀을 까고 있을 때 천사와의 방문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없어서 그랬다는 거 이해는 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랬을 텐데 큰 용사는 아니잖아 이런 태도가. 너무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변화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감과 자존감도 바닥을 치는 사람이었었어요. 예,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자기 스스로를 기드온이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예,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그 가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접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들리는데 나라를 구원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구원할 수 있으며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십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기드온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심각한 건 뭐냐면요,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걸 맡기려고 하는 동역자로 부를 때 당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있는 사람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 뭐라 그럴까요, 황송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첫 마디를 건네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기드온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원망성 발언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천사,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너 정말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반박하고 싶으면 그 단어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 워딩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천사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함께 계신다는 걸 쑥 갖고 와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듯이. 그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13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반감이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절,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에게 온 이 재앙과 이 고통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다 라고 지금 원망 혹은 체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봐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 큰 용사가 될 사람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미디안 강대국 이 잔인한 민족에게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처럼 보이냐? 이 말입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아니 그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다. 그게 그의 첫 출발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요, 어쩌면 이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이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타심, 애국심, 고상한 생각이죠. 고상한 이상이에요. 그런데 애국심을 발휘하기에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기드온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기드온이 두려웠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사가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야. 두렵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기드온과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넌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저는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근근히 유지는 하는데, 아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 큰 용사? 아이고 가당치도 않죠 라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바로 기드온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침체가 길었었던 사람은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의 가시가 마음속에 돋쳐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기도 안 해, 셀리도 안 해, 더 이상 임원 임사 안 해, 이런 마음까지 간 사람들, 이게 바로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미디안이 와서 너무 학대를 하니까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완전히 바닥을 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큰 용사로 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기드온을 끝내 큰 용사로 만들어내셨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쓰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적격자 중에 부적격자였던 기드온을 큰 용사 기드온으로 어떻게 결국 만들어내시더라.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큰 용사, 아니 평범 이하의 부족한 사람을 끝내 큰 용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끝내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 성경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드온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뭐랄까요, 변화 불가능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내셨느냐, 그리고 너희도 기드온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너희도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거라. 여러분, 이 말씀하시려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자고요. 그러니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의심 많고 이기적이고 자존감도 바닥,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마저 품고 있는 이 자격 미달의 기드온을 포기할 만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나요? 나 같으면, 저 같으면 다른 사람을 쓰겠어요. 이런 사람을 쓰지는 않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격 미달의 기드온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큰 용사로 결국 만들어내신 이유가 뭘까? 두 가지가 보여요. 주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큰 용사로 만들어내셨던 이유, 참아내셨던 이유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어느 영혼은 어느 사람을 무시하나요? 예, 저는 일부러 무시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무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적격자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큰 용사로 사용하셨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던진 질문이잖아요. 대답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어리석은 말들을
무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만드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사실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무시하시는데 아들의 생명을 주시겠니?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뭘 무시하냐면 기드온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시고 바라보시는데 기드온의 믿음 없는 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말, 의심과 변명하는 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말, 어리석은 말은 무시하신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다면, 어디서 감히 야 내가 어떻게 이랬는지 볼까? 니네가 어느 정도 죄를 저질러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쓸데없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나 마나한 소리 취급하신다 이 말.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어디에서 무시했었나요? 한 두 군데 정도가 보입니다. 첫째, 처음 천사와 만났었던 장면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막 무시하세요. 예? 두려움에 두리번 거리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아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인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축복된 첫 인사입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문 앞에 보인 기드온의 워딩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아까 봤듯이 비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있어요. 봤죠? 아까 13절.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나이까. 점잖고 예를 표하는 어법이기는 하지만 내용은 아주 불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요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꼴이 지금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동굴에 숨어가지고 밀을 까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 이 말입니까? 이거는 믿음 없는 말 이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이 진지하게 들으셨다 그러면 징벌이 왔거나 이 기드온을 사용하는 걸 철회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이 말을 무시하십니다. 마치 이런 얘기를 그래 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라고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이 말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만 그냥 막 하시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막 원망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그걸 못 믿겠다 그러는데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전에 13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동문서답이야. 주님은 이상하게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드온에게 큰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마치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중에는 무시당해야 될 기도들이 너무나 많아.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그죠? 모든 것들을 산통을 깨버릴 만한 그런 아주 쓸데없는 그런 기도들과 원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무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I Got Rains라고 하는 노래를 썼는데 무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노래 한번 써볼까? 제목이 진짜 이상하겠죠? 이거 찬양 맞아 이거? 불신을 무시하시는 하나님, 불신앙의 말들을 의심의 말들을 무시하시는 하나님,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랑은 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용으로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했었던 그 말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들 말들을 하나님은 무시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죠? 중간에도 또 있어서 15절을 보니까 막 빈정거리다가 이 천사가 계속 하나님의 입장을 선포하니까 이제는 빈정거림을 접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에 대해서 막 토로를 합니다. 이게 신세한탄이라고 말하죠.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야? 당신의 마음과 입에서도 자주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믿음도 없고요. 능력도 없는 사람에 불과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적임자가 못 돼요. 저는 약점투성이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기를 원치 않고 God reigns라고 막 노래를 하는데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나 자신이 없어요.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어가면 따라는 가겠는데 그 안에서도 발이 너무 무겁고 믿음이 너무 없어. 그죠? 기드온이 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 기드온의 이 말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 무시를 하시더라.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하나님 무시하세요. 개의치 않으신다 이 말이야. 당신을 싸그리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들은 에이구 어려서 그렇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넘어가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적인 이야기를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어져서 손 한 번 들기 힘든 영혼으로 왔는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요만큼만 들어도 막 소망이 막 올라오고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막 대변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막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무 연약한 자예요 라고 말했었던 기드온의 말을 하나님 무시하시면서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무시한다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아주 귀 기울여서 들으셨던 거예요. 뭘 들으신 겁니까? 인간으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드온의 처지를 주님이 이해하시니까 고지곳대로 대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을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그 아멘은 이해가 돼요가 아니고 내게요 이렇게 들려요 저한텐.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결말을 아시지만 당신이 당신 인생의 결말을 알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변명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당신을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이유가. 그죠? 당신이 지금 몰라서 그렇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미래의 당신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기드온이 얼마나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국그릇에 불을 내려주세요. 양털 있는 데만 이슬을 내려주시고 내일은 양털 없는 데만 이슬을 장난하니?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너 지금 장난하냐 지금? 지금 나를 비아냥거리고 믿지 못하는 거 지금 한두 번 내가 지금 참아준 게 아닌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참고 그대로 다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기드온의 계속되는 부정적인 변명들이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은 바라지 않아요. 제 나이가 지금 90세가 돼가는데 제 몸종 엘리에셀이 제 후견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셨다면 아브라함의 인생 운명이 어떻게 변했을까? 다행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계속 밀어붙여 나아가셨다. 아멘입니다. 이 말 누가 했죠?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야 이거? 모세.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면 모세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하나님, 나는 10조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로뎀나무 안에 죽여주세요. 누구 기도야 이거? 로뎀나무 누구야 이거? 대답이 안 나와? 이 질문에 대답이 안 나와? 어디 가가지고 내가 막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어요. 막 힌트를 막 주면서 이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큰 소리로 이 친구 진짜 큰 소리 베드로요 그러더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야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얘기야 이러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냥 넘어가 버렸어. 막 이러면서 엘리야 아니야 엘리야. 로뎀나무 안에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만약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그래 죽어봐라.
너가 갈멜산에 불을 내렸는데 이제 내가 너한테 불을 좀 쏟아 부어줘야 되겠다. 태워 죽이면 어떻게 됐겠어? 다행히 하나님은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릇 내뱉어진 어리석은 우리의 말들을 지나쳐 주시고 무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다고요? 계속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 루저 같고 실패자고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그런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드온의 그 마음과 말을 워딩을 무시하시고 해주셨던 말씀을 당신의 말씀으로 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읽어드린 말씀인데 당신의 말씀으로 취하시면서 큰 소리로, 작은 소리 말고 큰 소리로 받으시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아멘. 14절 여러분, 파이팅이 저 뒤에는 느껴지지 않아?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당신을 보낸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시다. 아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속 밀어붙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할렐루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리석은 말들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너무 감사한 영혼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 없는 말과 행실을 개의치 않아 주시는 분이어서 참 다행이라고 여겨주시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말이 아니라 큰 용서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겠다 결단하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당신은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용사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말들은 너무 쓸데없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들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주님 앞에 가장 큰 함성과 박수! 두려움과 의심을 같이 이 함성과 함께 떨쳐버려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인이어를 두 군데 다 끼고 있어가지고 박수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찢어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이런 태도예요. 맞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약속 앞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그러한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그런 함성과 박수! 이게 뉴젠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교회예요. Our God reigns. 여러분, 그 가사 좀 너무 세지 않았어? 우리 대장 주 예수 원수의 머리를 밟았네, 사망 권세를 이겼네 이러려는데 뭔가 좀 밋밋해. 예수님이 그 원수의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럼 좀 와일드한 표현을 좀 쓰고 싶었는데 괜찮았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픽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녹음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되거든. 할렐루야. 왜? 포기할 만한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끝내 포기하지 않고 큰 용사로 만들어내셨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을 무시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이 될 수 있었던 거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고 큰 용사로 만들어내신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이 메시지도 당신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이에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정직함.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정직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너무나 높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 여러분, 그분은요 지혜의 왕이에요.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게 있을 수 있겠니?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뭔가를 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이 지혜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게 인간의 가장 소크라테스야 누구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 데리고 와봐. 그 사람의 지혜보다 월등히 높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결국 쓰임을 받았잖아요. 왜 쓰임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숨기거나 체념하거나 포기하려고 그랬지. 천사가 오셔서 계속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포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는 조금씩 믿음이 생기면서 결국 큰 용사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밀어붙이려고 해도 여러분이 끝까지 안 일어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는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점과 자격 없음을 어떻게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찾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기드온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에 끌리시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나 지혜를 구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다만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큰 용사를 만들어내신다.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이게. 당신에게도 그런 오해가 있어요. 내가 좀 좋은 대학에 나오고 제가 무슨 영어도 좀 잘하고 중국어도 좀 잘하고, 물론 이런 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건 다른 것들이에요. 사람은 키와 외모를 바라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연약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두려워요. 함께 해주세요. 이걸 기뻐한다고. 근데 기드온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거지 지금. 당신도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오해해 오셨어요.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갖고 왕위에 올라갔어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소와 양과 어마어마한 것을 한 방에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1,000번제를 드린 그날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네 소원이 뭔지 말해봐라. 주님께서 임지하시고 꿈을 말해보라고 말씀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잘 들어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정직한 것이었어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정직한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주께서 종이라니 지금 왕인데 하나님 뭘 찾는지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어체라서 여러분 필링이 좀 덜 올까 봐서 여러분 요즘 언어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이며 지극히 작은 아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으며 왕의 책무를 수행할 능력도 자신도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제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은 하겠사오니 저를 혼자 두지 마시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의 이 겸손하고 정직한 기도와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들으셨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겸손하게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그 기도를 열왕기서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빨간 글씨 시작. 내 마음에 들었으는 내 스타일. 요게 아니었어요. 이 고어체에서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지 성경이라고 하는 쉬운 성경이 있어요. 미국판 쉬운 성경. 이지 성경 보니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네요. It made the Lord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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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좀 나사가 풀렸죠. 제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해져요. 설교를 하는 중에. 네.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기쁨의 영이 충만해. 할렐루야. It made.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었어요. 그게 뭔데? 솔로몬이 이렇게 주님께 요청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happy. 너무 좀 다르잖아. 마음에 든지라.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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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했던 게 그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만. 원망, 불평, 안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못한다, 안 될 거예요, 처지가 이렇잖아, 이런 얘기는 이해라도 해주세요. 무시해 주시는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 이거. 예? 나도 이 크리스찬의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리고 즐겨보자고. 이런 거. 예? 하나님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 있죠, 이런 거.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많이 약해졌어요. 정말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다른 것을 귀히 여기시고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세요. 능력이라고 하면 그분께 충분히 많아요. 할렐루야. 그분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것. 기도원도 솔로몬처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모르면서도 정직한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가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막 하도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결국 정직하게 겸손하게 15절과 같이 기도하잖아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죠. 뼈아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직면하기 힘든 종류의 직면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마자 16절처럼 주님께서 확 답을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즉시 그에게 이르시되 즉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이 참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시인이에요. 네가 이길 거야. 대승할 거다. 이건 너무나 뭐랄까요? 그냥 이게 산문적인 표현이야. 네가 미디안 그 어마어마한 사실 한 사람 치듯 한 거죠. 32만을 300명이 무너뜨렸으니까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한 사람 치듯. 네, 네가 너무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 내가 찾는 게 그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좋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뭐 인커리지 마음의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자신이 없고 그 문제와 맞서기가 두려운 사람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믿겠어요. 그러나 나를 큰 용사로 쓰실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계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침체와 무기력 속에서 살아오느라 너무 약해진 것 같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 여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 표현 말이에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디안을 멸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걸 원하고 있는데, 아니, 너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자, 이것도 핀트가 안 맞아.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발을 뗄 때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 거냐면, 자, 믿음을 가지고 나가. 32만 보면 주눅이 들 거야. 근데 내 약속을 기억해.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게 무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이씨 안 해. 어느 철학자나 김창욱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거야. 사람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말씀만큼 무시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코로나 2년 반이 빼앗아간 게 이 믿음을 약화시켰어. 그냥 온라인 예배건 붙어는 있는데 그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듯이 당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게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진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만듭시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드온이 발을 뗐을 때 하나님도 움직였던 거예요. 300명이 산 위에 올라가서 횃불을 박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신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실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부르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보는 것처럼 큰 용사로 나를 바라봅시다. 아멘. 더 이상 나는 너무 약하다 말하지 마십시다. 대신에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시다. 그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일어나라.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This is a house of miracles.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는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미디안은 너무 강하고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동의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다시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고 내가 2년 반 동안 잃어버리고 찬양팀 올라오세요. 빼앗기고 모든 그 연약해진 것들을 주목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넌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에겐 이미 능력이 있어. 내가 너에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었어.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일어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사사기 6장 34절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빨간 글씨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다리 꼬고 안 돼. 흥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는 흥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흥분케 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읽어요. 빨간 글씨만 시작. 자, 기드온에게 당신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 영이 천과 농이에게 임하시네. 아멘. 여러분 뉴젠에 오셨으니까 뉴젠을 좀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젠에게 시작. 여호와 영이 뉴젠. 여러분 섬기는 교회 있죠? 불 꺼진 여러분의 청년부, 여러분의 학생회, 여러분 불 꺼진 그 재단 있죠? 그 교회 이름을 집어넣어요. 시작. 여호와 영이 뉴사운드에게 아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이 300명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32만을 완전히 격파시켰어요.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네들이 자중질환.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This is a house of miracles.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인간의 계산과 돈 가지고 하려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wrong!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기도원의 설교를 들었다면 당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겸손함과 정직함을 원하세요. 그죠? 주님 도와주세요. 솔로몬처럼 기드온처럼 도와주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당신의 쓸데없는 믿음 없는 말을 무시해 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내 삶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긴 뭘 몰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쓰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곳이 기적의 집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멀뚱멀뚱 이방인처럼 있다가 돌아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찬양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설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 encounter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 부르짖을 것이면, 하나님 내 이 쓸데없는 말들, 믿음 없는 말들을 주님께서 개의치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계획을 저에게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큰 용산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오늘 믿음으로 취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 믿음은 커질 것이며 하나님 미디안을 제가 점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쓰신다는 메시지가 제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영적 침체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기력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만큼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설교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레마가 있었을 거예요. 네 얘기잖아. 자 이것을 구해라. 이것을 오늘 끊어버려라. 이것의 돌파를 경험하거라.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원수의 참소에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당신이 마음의 귀를 열어줬었어요.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너 맞아요. 사단의 말이 맞아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예전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희망 고문하는 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희망 고문은 없어요.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에게 있는 건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도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계심 나는 믿네. 주 말씀 나는 믿네.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나의 눈 주를 보네. 주의 비전을 받네.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여러분 이 젊은이들, 이 크게 아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을 대면 예배로 바꾼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가 됩시다. 전사로 다시 태어납시다. 할렐루야. 뉴사운드의 모토가 뭔지 알죠? Rise up, 일어날지어다. Kingdom's Army,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 왕국의 군대요, 일어날지어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원수 마귀의 참소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큰 용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에 능력을 부어 주셔서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